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앱을 여셔도 좋고요, 종이로 된 성경책을 펴셔도 좋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오늘은 한 번만 더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2주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교회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정영화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오시더니 잠깐 이제 목사님 목양실로, 목사님 오피스로 이제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쫓아갔더니요, 이제 목사님이 저를 목사님 방 안에 그 화장실이 구석에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 화장실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드는 생각이 올 게 왔나 보다. 이제 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참회하는 심령으로 이제 두 손 모으고 가지런히 이제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화장실에 딱 갔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그 화장실을 이제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환풍구, 화장실에 보면 그 환풍구가 있잖아요. 그 환풍구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는 이제 황급히 정리를 하시고 이제 나오셨어요. 황급히 나오셨더라고요. 옷차림새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는 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쥐가 있나 보다. 근데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환풍구에서 깃털이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깃털이. 이게 이제 뭡니까? 새가 있다는 거잖아요. 새가. 그래가지고 이제 환풍구를 열어서 그 새를 이제 어떻게 좀 꺼내가지고 내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좀 같이 좀 이거를 하자고. 제가 이제 그리고 저기 창고에 가서 사다리를 가져다가 이제 가서 이제 환풍구를 열고 이제 새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이제 환풍구를 막 열었더니 막 파닥파닥 하더라고요, 안에서. 근데 이제 이게 팬이 이게 돌아가는, 꺼놨으니까 돌지는 않는데 이게 있으니까 이게 좁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새를 꺼내야 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걔랑 이제 실갱이를 계속 이렇게 버리고 있었는데 한참 하다가 이제 새가 어떻게 하고 이제 제가 확 나온 거예요. 새가 확 나오고, 목사님 사무실 저기 있거든요. 저기 뒤편에 있는 사무실인데 거기 이제 보니까 참새예요. 한 주먹만한가, 주먹보다 조금 큰, 그 정도 되는 참새인데 이제 얘가 이제 나와가지고는 살아보겠다고, 또 지가 이제 살아보겠다고 이제 막 열심히 막 목사님 방을 막 파닥파닥하면서 이제 막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저는 얘를 빨리 잡아서 이제 내보내줘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이제 문을 닫고, 문을 열어놓고 밖으로 나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문을 이제 닫고, 목사님 방 안에서 있어야 그래도 잡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이제 잡아보겠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조그만 새가 얼마나 이제 빠른지 이제 죽기 살기로 도망을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안 잡히겠다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 새를 잡아가지고요, 목사님과 저랑 잡아서 이제 바깥으로 해갖고 이제 보내줬습니다. 이제 보내줬는데 혹시나 싶었거든요. 혹시나 이제 박 씨를 물고 오지는 않을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무소식인데. 이제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이제 겪고 나서 이제 계속 한동안 이제 이 일이 이제 곱씹어진 건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 새가 도대체 환풍구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가 보겠다고 이 발버둥 치고 있는 막 파닥파닥 하는 그 새의 모습. 근데 또 이제 지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그게 됩니까? 들어오는 것도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바깥에서 어떻게 들어왔겠죠. 그것도 정말 우연의 일 하나로 이제 들어온 건데, 사실 우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나가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고 한 건데, 그걸 또 이제 피해가지고 안 잡히겠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돕겠다고 하는 건데 안 잡히겠다고 난리를 치는 모습. 이 황당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황당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잡혀야 사는 거죠. 잡혀야 사는데 안 잡히겠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안 잡히려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도망가는 놈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겠다고 이제 덤비는 저랑 목사님의 모습이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이긴 것 아닙니까? 이 새와의 싸움에서 결국 잡았어요. 잡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잡고 났더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런 거죠. 새가 저희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새에게 구원이 임한 것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요. 그 지난번 개강 수련회 때도 제가 얼핏 소개를 해드렸던 구절인데 안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여기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우리가요 이 세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야지, 반드시 꼭 본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냥 우리가 속한 이 세대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환풍구에 들어갔던 참새가요, 내가 반드시 이 환풍구에 들어가야지 라는 그런 각오로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다가 들어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환풍구 안에 들어온 거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환풍구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있는 환풍구보다는 세상이 조금 더 넓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 환풍구 속에 있던 참새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조금 더 나은가요? 여러분 좀 살만하십니까? 사실 뭐가 다른가요?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었고 그 참새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사라지냐라는 겁니다. 출구가 보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질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뭐가 선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랬는데 뭐가 선입니까, 여러분? 선이 뭐예요? 저랑 목사님은요 그 참새를 살려보겠다고 이제 참새에게 어떻게 보면 선을 베풀겠다고 이제 어떻게든 참새를 이제 잡으려고 애를 쓴 것 아닙니까? 잡아서 이제 내보내 주려고. 이게 이제 궁극적인 선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착한 목사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여러분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웃자고 한 소리고요. 그런데 참새는요, 여러분 참새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참새는요 그 상황에서 죽기 살기로 도망치더라고요. 안 잡히겠다고 죽기 살기로 도망치더라고요. 나한테는, 저랑 목사님한테 선이 참새에게는 선으로 다가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네가 원하는 너의 선대로, 네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한다면 그 참새가 살 수 있겠습니까? 지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 이게 진짜 선입니까? 우리가 뭔가 선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선대로 행해 주신다,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 그 몇 가지 좀 성경 구절이 저한테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뭐냐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향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요. 마치 제가 계속 오늘 새소리가 아니라 뭐죠? 새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저가 이제 새를 빼내주고자 했던 마음,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살려주기를 원하셔서 구원해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각도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조금 주목해서 보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이 두 가지가 뭐냐니까요.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가 뭐냐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예수님의 하시던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과 맨 마지막 말씀이요. 이 첫 번째 말씀과 맨 마지막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좀 저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요.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좀 나눠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무겁고 좀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하지만, 언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게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인간들을 상대하시면서 하셨던 일성이 회개하라였는데, 이 첫 마디 말씀을 하신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회개 뭡니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잘못되어 있는 줄도 몰라요. 내가 노력하면, 그냥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 수 있다고요. 마치 환풍구 속에 갇혀있던 참새가 지가 이제 파드득 날개짓을 하면, 이 날개짓을 수백 번,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하면 언젠가는 내가 이 환풍구를 벗어나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파드득 거리는 그 모습처럼요,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고요.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못 나갑니다. 환풍구에 갇힌 새는 절대로 지 혼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잘못된 것 아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걸 깨닫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라면, 맨 마지막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뒤에도 있겠지만 사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첫 번째 말씀으로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뭘 깨닫게 된 겁니까? 우리 인간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이제 명백하게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안 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 이 인정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게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진짜 구원 아닙니까?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상 대명령으로 주셨던 말씀 뭡니까? 뭐 다른 말씀 여러분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오늘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이거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너 혼자 구원받았다고, 회개하라라는 나의 말 앞에 너가 반응했고 너 혼자 구원받고 나를 예수님으로 믿었다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속한 그 세상,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속한 그 공동체요, 뭐 학교, 뭐 직장, 뭐 가족, 뭐 아파트, 뭐 기숙사 등등 그런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거기에 오라는 겁니까? 가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거기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 아닙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굳이 노력해서 가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만 마치면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가세요. 당장 기숙사에 가실 거고, 내일이면 뭐 학교, 뭐 회사도 가실 거고, 내일 토요일에 안 가나요? 곧 가실 거고요. 가는 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부담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용이 길었지만 기적이 하나 있었던 거죠.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기적이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번 주에 쭉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줄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이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이 사건이요, 지금 오늘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7장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사건입니까? 아니죠. 사실 이 부분을 지난번 그 개강수련회 때 이제 다뤘기 때문에, 개강수련회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을 처음 접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은 출애굽기 4장에 한번 먼저 기록되어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이에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4장에 있었던 일이 7장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달라 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던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을 땅바닥에 팍 던지면 갑자기 아이폰이 XR로 막 바뀌고 막 이러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가서 아이폰 땅바닥에 집어던지지 마세요. 깨져요. 엄마한테 혼납니다. 세상이 그런 걸 요구할 때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기적을 보여줘라, 뭔가 갑자기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뭔가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속에서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이요. 내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 하나님을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라고 하면 다른 어떤 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다른 어떤 걸 보여줄 수도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보면 커쇼라는 투수 선수가 있잖아요. 요즘에도 지금 월드 시리즈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되게 또 유명해졌는데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연봉도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류현진 선수랑 이제 1선발, 2선발 왔다 갔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 커쇼 선수를 이제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하는 게 뭐냐면 나이도 젊어요. 이제 한 30쯤 됐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력도 이제 엄청 출중한 선수니까요. 그것도 멋지지만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선수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그 아이들을 돕는 그 일에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비시즌만 되면 이 이거가 얼마짜리 선수인데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안아주고 막 섬기고 그리고 제 기사를 지금 보니까 던져서 왜 삼진을 하잖아요. 투수들은 삼진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삼진을 하나 잡을 때마다 자기가 던져서요. 삼진을 하나 할 때마다 자기 돈 500불을 기부를 한대요. 내가 삼진을 잡았으면 내가 500불을 받아야지. 왜 내가 냅니까? 근데 내가 삼진 잡고 내가 500불을 내고 그럼 누가 또 한 100불을 매칭을 해준대요. 어떤 후원단체가. 그럼 600불이 이제 기부가 되는 거예요. 삼진 하나당. 삼진 할 때마다 이게 손해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이 커쇼 선수의 한마디 말이 뭐냐니까요. 이 커쇼 선수가 언젠가 이제 인터뷰를 했나 봐요. 이제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이런 인터뷰를 했겠죠. 그때 이제 인터뷰 중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 아마 이제 커쇼 선수가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 베이스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인터뷰를 막 하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개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상할 수도 있는 말인데 개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사람 말이 이래요. 개종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 아닙니까? 개종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커쇼 선수가 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 이제 다가왔는데 큰 의미로 다가왔는데 우리는 단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면 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기사를 읽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이 야구 선수도 이렇게 사는데 목사라고 살고 있는 나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어쩔 때는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오셨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래요.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그래도 내 구원, 내 신앙이랑 연결된 말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봐야지. 회개하라. 이 말 앞에는 그래도 좀 반응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했고 또 죄를 짓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라.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디모데 열린 예배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열린 예배라고 금요일 예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예배는 또 동일하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우리가 세인트폴 캠퍼스에서 뭐죠? 스튜던트 센터인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열린 예배로 한 번 더 모이는 건데 우리가 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라라는 그 말씀 앞에 그냥 작은 순종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린 예배를 통해서 이 열린 예배에서 뭐 대단한 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막 사람들 모아놓고 갑자기 막 지팡이를 던지면서 뱀으로 바꿔주고 뭐 이런 걸 보여주지는 못해요. 뭐 새신자들이 왔다고 너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너 예수님만 믿으면 너 인생이 바뀌어. 인생은 바뀌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제가 새신자들의 운명을 바꿔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철학과 출신이기는 하지만 오시는 그 새신자들을 이렇게 사주를 봐드리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걸 기대하고 오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그 모아놓은 사람들 앞에 뭘 하는 겁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요.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일을 그 열린 예배 가운데 하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몇 지체들은 주중에 밤마다 모여서 이 열린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 블랙라이트 팀도 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몸 찬양 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중창 팀도 뭐 여러 가지 팀들이 모여서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밤마다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미디어 금식, 이제는 밥 먹는 거로는 금식이 안 된다. 미디어를 금식하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핸드폰과 이런 것들을 끊어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뭘 위해서요? 열린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요. 왜 몇몇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유학 왔어요.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여러분 시간 없잖아요. 똑같이 시간이 없는데 왜 누구는 그 시간을 더 쪼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냐고요. 교회에서 돈 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를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요, 그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게 뭐 저 같은 목사만의 일입니까? 아니면 뭐 임원들만의 일인가요? 뭐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준비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면 되는 일입니까? 출애굽기 7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지금 이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유의해서 보시면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이 2절에서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표이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고, 모세는 또 아론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고, 아론은 또 바로에게 가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각자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몇몇 지체들은 우리가 좀 특별히 뭐 밤마다 모여서 연습을 해요. 시간을 내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나머지 디모데들요, 우리 디모데 전체는요, 몇몇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건가요? 우리는 이 열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그 열린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일이요, 우리가 이 일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갑자기 막 여러분이 블랙라이트 하고 싶다고 손 들어도 이제는 못해요. 너무 늦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에,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평균 저희 디모데가 한 10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열린 예배를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요, 뭐 다른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이 숫자가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식사입니다. 식사. 밥을 우리 환상적인 식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오셔야 되고 누구를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환상적인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디모데가 오늘 밥도 맛있었는데 우리 디모데가 해도 밥이 맛있지만
디모데가 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 여선교회 이제 회원님들께서 이 밥을 도와주시기로 이제 결단하시고 이제 오셨어요.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리가 밥을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 밥맛 말이 좀 이상한데 뭐죠? 엄마 손맛, 엄마 밥맛 이상, 엄마 손맛. 저희가요 여성교회 분들이랑 이제 의견을 나누다가 200인분을 준비하기로 이게 얘기를 했어요. 200인분. 저희가 100명이고요. 총 200인분이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 명당 한 사람씩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한 명당 한 손 잡고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예전에 디모데 나왔었는데 지금은 디모데를 잠시 안 나오고 있는, 우리 사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스타벅스에서 보면은 얼굴이 가물가물 본 것 같은데 요즘에 잘 못 보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최소한 한 명씩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유오베에만 한국 사람들이 한 7, 800명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가 100명 모인다면 다른 교회 다 쳐도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 아직 많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께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어느 날 언젠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좀 이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임원단들 제가 아까 부탁을 드린 초청장을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열린 예배 초청장을 지금 임원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 주실 거예요. 반주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요 이 열린 예배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욜로 오세요라고 해서 이 욜로 오세요라는 이 초청장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이제 오늘 이거를 2장씩, 한 사람당 2장씩 나눠 드릴 겁니다. 혹시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조금 더 드릴 수 있거든요. 최소한 2장인 겁니다. 최소한 2장. 최소한 2명한테 이것을 전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에게 최소한 2명이 다 오면 너무 좋고 1명만이라도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욜로 오세요예요. 욜로 오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랑 똑같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맞나요? For Jesus.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라는 그 명령 앞에 이 열린 예배가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얘기는 조금만 이따 하시고요. 아직 설교가 안 끝났어요. 예배가 안 끝났어요. 열린 예배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초청장을 나눠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 일을 할 건데,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니까요, 우리 한번 여러분이 받으신 초대장을 한번 손에 잠시 이렇게 좀 쥐어 주시겠어요? 너무 세게 쥐면 구겨지니까 살짝이요, 살짝. 손에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 초대장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냥 잠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요,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일입니다. 우리 이 작은 초대장 하나에, 우리 작은 이 수고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 가문이 바뀔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을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지체를 내가 한번 데리고 와야지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한번 그분들을, 이 초대장을 전달해 줄 그 지체를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아직 이 가운데는 이 초대장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을 도대체 누구한테 줘야 될지 좀 감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싶은데,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 내가 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구한테인가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전해야 될까요?
이 초대장을 누구한테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없어서 그 상대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 이제 부제는 참 아름다운 곳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만났던 그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 참 아름다웠던 그 추억, 지금도 아름다운 그 추억,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앙의 어떤 그 사랑의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아시는 분들은 크게 따라해 주셔도 좋겠고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멜로디를 들으시면서 가사에 한번 집중하셔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저 솔로몬의 옷보다 주 찬송하는들, 주 찬송하는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제가 이번에 2절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이러면서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이런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도 완악해져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초대장을 들고 나가시면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항상 말하네. 뭐라고요? 그 길이 아니라고.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됐다고. 너 지금 이렇게 바쁜데 요즘 취업난인데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를 왜 가냐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고. 그 길이 아니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운데서 전투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우리 2절로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 2절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나를 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주가 나를 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의 세계라. 마지막으로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시간 반주를 드리면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
요나단처럼 고백하십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세계가 정말 이런 고백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까? 우리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You only live once. 근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For what? 무엇을 위해? 정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오늘 우리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던 거, 주님의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요, 너희는 가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참 아름다운 이 세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참 아름다운 이 주님의 세계를 내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참 아름다운 세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한번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살 수 없는 이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기적 속에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살아가는 이 인생, You only live once for Jesus.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갈 수 있게 없어서. 전하는 것은 저희의 일이고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니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없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